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 다 아시죠? 마더 테레사 수녀, 수녀님께 누가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수녀님, 지금까지 본 질병 가운데 최악의 질병은 무엇입니까? 수녀님이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돕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받게 되었겠죠. 제일 큰 질병이 무엇입니까? 나병인가요? 에이즈인가요? 천연두, 치매 이런 것입니까? 하니까 수녀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요, 내가 지금까지 본 최악의 질병은 뭐라고 할까요? 제가 지금까지 본 최악의 질병은 외로움입니다 했다고요. 외로움. 실제로 외로움과 관련된 우울증이요 21세기에 최악의 질병이 될 거라고 이렇게 예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도요, 우리가 자살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두통이나 이런 것들이 다 외로움 때문에 생기는 정신작용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가 아픈데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병원 가도 안 되고 아무리 해도 낫지 않는다 그러면 머리 한번 뚱치고 내가 지금 외로운가 보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외로움이 우리 삶에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 된다 이렇게 말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이 외로움이 가지고 오는 그런 부작용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 때문이지요. 교회 안에도 보면 외롭게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죠.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교회를 다니긴 해도 사람들하고 관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면서 관계를 소홀히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건강할 수가 없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도 없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요즘 기독교는 교리만 남기고 관계는 잃어버렸다. 교리는 있는데 관계는 잃어버렸다 이렇게 하죠. 여러분 아멘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이쪽만 그리스도인이고 이쪽은 안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별로 아멘이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래도 이분들은 아직 믿음이 확실히 좀 적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요, 우리는 교제가 있고 사귐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분들 아까 크게 하더니만 이제는 안 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맞아요. 그런데 한 번 더 질문을 바꾸어서 당신은 교제가 있고 교통함이 있는, 성도 간의 교제가 있거나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이런 사귐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면 좀 망설여져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거죠. 믿음은 신념이라 교리를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잘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공부가 아니라 관계다 이렇게 줄이면 그런 거예요. 머리가 아니라 관계다 이런 이야기죠. 오늘 말씀에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또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사귐이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뜻이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도록 하고, 예수를 믿고 우리 성도들 간에 사귐이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사귐, 교제를 강조하거나 사귐을 강조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먹고 놀기만 한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혹시 거룩하지 않다, 저들은 좀 거룩하지 않다, 왜요? 맨날 먹고 사귀기만 하고 놀기만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먹고 놀기만 하고 마시기만 하면 정말로 거룩하지도 않고 이렇게 믿음의 길을 하는 그런 사귐이 아니라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만일 먹고 마시고 놀고 이렇게 교제를 하긴 하는데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과 같은 목적으로 하면 그것은 거룩한 만남이요 거룩한 교제가 되는 거죠. 야외 예배 가가지고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잘 놀다 오셨죠? 집에 가자고 자꾸 그래도 5시까지 놀다 오셨잖아요. 그런데 어떠세요 여러분? 그곳에 가서 우리가 먹고 수고하고 만나고 웃고 즐기고 온 것이 거룩한 만남이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는 즐거움에 지나는 그런 일이었습니까? 우리는 틀림없이 예수 안에서 만난 거룩한 교제를 그 가운데 나누고 온 것이죠. 그런 교제 사귐으로 자꾸 하려면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과 목적을 자꾸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요, 예수님의 방법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시죠. 죄인을 찾아가시고 소외된 자를 먼저 찾아가시죠. 예수님은 먼저 자기 손을 내밀어 그런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지요. 예수님은 먼저 낮아져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아주 존귀하게 여기고 영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 하고 예수님의 방법은 낮아지고 섬기는 이런 것이었죠.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손을 잡아주고 이렇게 세워준 사람들, 먼저 가서 만나 주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 신앙이나 성도와 교제가 없는 신앙은 마치 생명이 없는 신앙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온전한 믿음도 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강원도에 가면 예수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대천덕 신부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기도원 같은 그런 곳인데 그곳에 계셨던 대천덕 신부님께서 한국 교인들을 보니까 참 신앙생활을 잘하고 급속도로 이제 교세가 성장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외국인 눈으로 보니까 한국 사람들 교회는요 교제를 아주 소홀히 여겨요.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공부하고는 잘하는데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교제는 소홀히 한단 말이죠.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우리나라 말로 교회를 가르칠 교 모일회라고 쓰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규정을 한 거예요? 가르치고 배우는 모임이다 이런 거예요. 교회가. 그 이분이 추천하기를 제안하기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길교 모일회자,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안에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교제하고 만나는 곳이, 그래서 하나님과도 만나고 사람들과도 만나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참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사귐 있고 성도들 사이에 사귐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다 외우셨죠? 그냥 마음은 없고 그냥 소리만 나는 거죠. 그냥 자동이니까. 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고 거룩한 공회와,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 옛날 같으면 성도가 서로 교통함을 내가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사람들 사이에 상호간의 교통함, 성령님께서 교통케 하심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케 하심처럼 우리 사이에 교통함도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하고는 정작 신앙의 삶에서는 성도의 교제를 안 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의 삶은 괴리가 되는 거죠. 분리가 되는 거죠. 그만큼 사도들이 만들어 놓은 내용, 우리 믿음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에도 우리의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통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교회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우리의 사귐이 중요한가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죠.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을 추구하는 것이고 믿음은 관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원칙을 따지고 교리를 따지다가 사람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고 원칙을 자꾸 따지고 교리가 이것이 옳다 따지다가 사람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듣는 말씀으로 따지면 어떤 거예요? 만남과 사귐은 그냥 없어도 된다 하고 교리와 이렇게 다른 것에 더 강조한 나머지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을 얻는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지요. 종종 간혹은 일에 집중하다가 관계를 파괴할 때도 한두 번이 아니지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누군가 나를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면 내가 잘못이 없음을 밝히다가 잘못은 분명히 가려졌는데 문제는 뭐예요? 관계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을 잃어버린 거죠.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한다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나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얻고자 하는 뜻이지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 우리가 원칙과 교리와 일하다가 목표 달성을 하다가 더 중요한 사람의 생명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거죠. 제가 아직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시시콜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지만, 우리가 지난주 야외 예배 가다가 이렇게 김치 담글까 파김치 할까 배추김치 하다가 싸워가지고 실족하신 분이 들어 계시고 오늘 안 나오신 분 안 계시죠? 종종 있는 일 아니에요, 그죠? 제가 안 봐도 뻔해요. 뭐 이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제가 있는 교회들 마찬가지요. 이제 6월 10일 날 바자회를 한대요. 바자회를 하는데 돈은 많이 벌었는데 나중에 돌아보면 내 주위에 사람이 한 명도 없네. 뭐 팔아야 될까? 1불에 팔까? 2불에 팔까? 이걸 갖고 이제 싸우는 거죠. 여러분, 가끔은요, 돈 안 받고 주더라도 뭐는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은 잃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야외 예배를 가서 즐겁고 고기를 먹든지 배추를 먹든지 먹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모든 일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사귐이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신김치를 먹든지 배추를 먹든지 삼겹살을 먹든지 먹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와 창조 세계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눔으로요, 우리 가운데 사귐이 더 커져가고 넓어지는, 그것이 야외 예배의 진정한 요소이지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 이제 6월 둘째 주일에 바자회를 할 때 아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것, 특별히 리더자들, 여성교회 회장님, 장로님, 뭐 또 어르신들, 나는 좀 이 교회에 힘이나 있다, 나는 좀 리더에 속한다 하시는 분일수록 하는 일들마다 속속들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이 대화를 통해서 저 사람을 살려내고자 한다 하는 욕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거룩한 욕심, 거룩한 목표를 갖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요, 어떻게 이런 본질적인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관계를 잘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정신의학자인 이무석 교수는 친밀함, 사귐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하는데요. connect, 연결하는 것이요, care, 돌보는 것이요, share, 나누는 것,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믿음 생활에도 사귐이 있으려면 일반적인 사귐과도 비슷하겠다. 연결이 잘 되어야 한다. 서로 잘 돌보아야 된다. 나눔이 있어야 이렇게 사귐이 있다.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관계를 잘 맺고 교통함이 있으려면 먼저 서로 연결이 잘 되어야 합니다. 이거를 뭐 영어로는 네트워킹이라고 하든지 네트워킹인지 자꾸 연결되어야 이렇게 서로 만남이 있게 되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2절에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와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가 성육신하셔 우리를 오셨다 이랬죠. 예수님이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면 그냥 같은 공간에만 있다가 오셨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함께 계신다는 말은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이 있는 함께, 서로 역동하는, 서로를 향하는 마음이 있는 함께라는 이야기예요.
교제라고 하는 것은,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가만히 어떤 공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것이 있든 교감이든지 서로 상대방을 향하는 마음이 있든지 이런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함께를 교통하는 첫 번째 요소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간혹 이런 경험들을 하시죠. 한 공간에 같이 있기는 하는데 왠지 모르게 저 사람하고 나 사이에는 말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 이렇게 하죠. 여러분 부부 생활에서 결혼 생활 하다 보면 한 지붕 아래 사는데 어때요? 서로 남남이 되어서 살아본 경험들이 있지요. 언제? 부부싸움 할 때 그렇지 않아요? 서로 같은 공간에 있긴 하지만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한 조각도 없고 서로 위하는 마음도 한 조각도 없고 서로 같은 꿈을 생각하는 것도 하나도 같은 것이 없고 있으면 몸은 한 공간에 있지만 정말로 한 공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사귐이 있게 하려면요 상대방과 자꾸 연결을 해야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은 아까 내가 먼저 찾아갔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상대방의 손을 잡아주죠. 내가 이렇게 눈높이를 낮아지죠.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니까 우리는 몸된 교회라고 하잖아요.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이라 하고 우리를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체의 생명은 만남, 교통함이 있습니다. 교통함. 제가 얼마 전에 손가락이 아파서 병원을 갔어요. 손가락이 있는데 한쪽 손가락이 참 무디어요. 이게 꼬집어도 별 감각이 없고 참 그래. 다른 손가락은 괜찮아요. 좀 신경이 쓰이잖아요. 아주 살 날이 많은데 그죠? 그래서 이게 자꾸 신경이 쓰여서 그냥 병원을 갔는데요. 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죽은지 살았는지 내가 느낌이 없다 이러니까 어떻게 진단을 하는지 아세요? 저한테 이렇게 소리를 듣는 기계를 대주거든요. 여기 보라는 소리를 들어보는 거예요. 느낌은 죽은 느낌인데 이 안에 쿵쾅쿵쾅 하는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는 아주 웃으면서 가볍게 이 손가락 아직 살아 있습니다. 왜요? 옆에 있는 손가락들하고 피가 아직 잘 통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 손가락이 건강하게 하려면 다른 지체들하고 잘 통하기만 하면 돼요. 걱정 마시고 집에 가세요. 저는 아주 심각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생명이 걱정하지 마라. 이 손가락은 옆에 있는 다른 지체들하고 소통함이 쿵쾅쿵쾅 하는 소리를 네가 들었지 않느냐.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 여러분 우리가 간혹 가다가 믿음 생활을 내가 잘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지 않는가 내 믿음이 지금 건강한가 안 건강한가 이런 거 고민을 하시죠. 그러면 뭐 합니까? 성경 문제를 한 50문제 풀어보고 49개 맞으면 건강하다 이렇게 할까요? 내가 찬송가를 몇 곡 부르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내가 혼자 앉아서 기도를 3시간 하는지 4시간 하는지 테스트 해볼까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아주 간단해요. 내가 어떤 사람들하고 소통함이 있는가? 정말 잘 소통함이 있는데 그것만 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소통함이 있는가? 그걸 보면 된다는 거죠. 한 번도 안 해보셨으니까 뭐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예? 아주 간단해요. 제가 의사처럼 이렇게 간단히 얘기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건강한가? 하나님과 내가 지금 소통함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내가 공고하고 답답할 때 아버지 하나님하고 내가 눈물을 한번 흘려보는 적이 있는가? 내가 답답하고 아무도 도와줄 리 없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찾으면서 살아계신 우리 옆에 계신 아버지를 대하듯 그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소통함이 많으면 이웃에 있는 형제 자매 우리 교인들하고의 내가 우리 교인의 이름을 몇 명이나 기억하고 그 이름을 정말로 내 아들 이름 부르듯 내 오빠 언니 이름을 부르듯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내가 지금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꾸 연결하고 찬송으로 연결하고 기도로 연결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은혜로 연결하고 우리가 봉사의 일로 자꾸 연결하면 우리의 믿음은 자꾸 생동감 있는 역동감 있는 믿음이 되고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도 자꾸 건강해질 수 있도록 연결하는 노력
첫 번째 필요하다는 거죠. 관계를 잘 맺으려면요, 두 번째는 케어를 해야 됩니다. 영어가 케어라서 뭐 그런데요, 이렇게 돌봐준다 이렇게 할 수 있죠. 필요를 채워준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관계는 서류로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자 그래 놓고 너하고 나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그냥 혼인신고만 하자 이러면 결혼 생활이 아닌 거죠. 종이 법률적으로는 같은 부부이지만 진정한 만남이 있는 그런 혼인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 서약 도장만 찍는다고 진정한 결혼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관계를 맺는다는 말은 만남이 있고 주고받는 것이 있고 교감이 있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관계는 사랑의 다른 표현이다 이런 거죠. 특히 남자들이 범하는 그런 실수 있죠. 여보 내 사랑해, 아들아 딸아 내 사랑해 그러놓고 아들하고 딸하고 관계는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어. 부인 나 당신 사랑해 그러고 부인하고 뭐 어디 놀러 가본 적도 없고 관계를 해본 적도 대화해 본 적도 없고 같이 말씀 나눈 적도 없고 같이 찬송 부른 적도 없고 제가 밤새도록 세워도 셀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물으면 따지면 나 당신 사랑해. 거짓말이요. 그거는 사랑이라는 것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관계를 무슨 수를 쓰든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시간을 같이 나누든 믿음으로 말하면 아까 같이 말씀을 읽든지 말씀 받은 은혜를 나누든지 어떤 시기로든 우리가 잘 돌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관계는 사랑의 다른 표현인데요, 이 말은 상대방의 필요를 자꾸 채워준다는 거예요. 잘 돌본다는 것은. 두 번째가 잘 케어하는 거잖아요. 잘 돌본다는 것은 상대방의 필요를 알고 소리 없이 그 필요를 자꾸 채워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돌봄이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자꾸 할수록요, 가만히 있어도 저분이 지금 등이 가려운지, 저분이 지금 입이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지, 가슴이 답답한지 그런 것을 세밀하게 잘 파악하는 사람이 사실은 믿음생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제 장로님, 권사님, 교역자 이런 분들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잘생겼죠? 이쪽만 비웃네. 아무도 안 비웃네. 그죠? 제가 잘생겼죠? 그죠? 제가 뭐 대체로 괜찮죠? 그죠? 이렇게 이제 마지막이 문제야. 제 질문은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잘생기고 뭘 하고 뭐 하고 다 괜찮은데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성도의 가려움이 뭔지를 몰라. 어찌 되겠어요? 제가 가려움을 잘 몰라. 그러면 빵점이 빵점.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찬송을 잘하고 아무리 신방을 잘한들 그 집의 가려움이 뭔지를 모르고 그 사람의 답답한 것을 뭔지 모르고 그 사람의 눈물의 기도 제목이 뭔지를 모르고 그 집에 신방을 가면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위로가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날마다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잘 증거한들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른다면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여기서 목회가 가능하겠냐고요. 너 잘하세요 이런 눈으로 지금 보시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같이 들어야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 그래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 믿음이 성숙하려면 지금 성가대 하는 분이 10명인데 그중에 지금 누가 울고 있는지 웃고 있는지, 지금 어제 넘어졌지만 오늘 저 자리에 앉아 있는지, 어제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부부싸움을 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 찬송을 한다고 지금 어거지로 앉아 있는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도 성가대만 보시고 잘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기수 장로님께서 이틀 새벽기도 안 나오는데 그러면 누군가는 저한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 새벽기도 이틀 안 나오는데 저는 당연히 그러죠.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수요일 늦게 가셨으니까 목요일은 안 나오셨나 보다. 금요일은 안 나왔으니까 아이고 하루 안 나오니까 이틀 또 안 나오고 싶었나 보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오래 계셨으니까 어떻게 알아야 돼요? 장로님은 한 번도 새벽기도를 빠지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상대방의 필요를 잘 세밀하게 관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데서 우리의 믿음이 결정되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인간의 생활을 다루는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잘 돌보는 것이죠. 그것은 관계를 형성하는 사랑이잖아요. 언제부터 상대방의 필요를 잘 눈치채고 알아채고 채는 것만 가지고 안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필요를
채워주리라 하고 나가서 실제로 움직이는 순간 우리의 믿음, 영성은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우는 곳에 함께 가시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관계를 잘 맺으려면 쉐어를 해, 나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나누고 뿐만 아니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지금 고통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눈물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우리가 관계를 잘 맺어가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잘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픈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절대로 말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꼭 계세요. 교회에는 가면 그런 분들 계세요. 성격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아프든지 죽든지 절대로 얘기 안 하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요, 목회자를 돕거나 우리 교인들까지 서로 사랑하는 것은요, 내 아픈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사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내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알림으로 나도 사랑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아픔을 알릴 때도 내 사랑도 저쪽 편에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왔다 갔다 해야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죠. 부부가 한 가정에서 살면서 좋은 것만 준다고 하고 나쁜 것은, 아프거나 손해본 것은, 억울하거나 내가 말하면 혼날 것은 가두어만 놓고 있으면 이거는 진정한 부부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진정한 부부는 좋은 것이든 싫은 것이든 사랑이든 아픔이든 고통이든 눈물이든 서로 다 같이 나누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데서 영적인 건강함도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헬렌 켈러를 잘 알고 있죠. 헬렌 켈러 아시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분은요, 그 스승이에요. 스승. 헬렌 켈러를 가르쳤던 앤 슬리반이라는 사람인데, 헬렌 켈러 말고 헬렌 켈러를 이렇게 치료했던 돌봐줬던 가정교사 있잖아요. 그 사람은 원래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사람들하고 대인관계를 정상적으로 가질 수가 없어서 이렇게 가두어 놨다고요. 지하 감옥 같은데 새창살에다 가두어 놨다고요. 그만큼 아주 어려운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맨날 보호소에 이렇게 가뒀죠. 자기 동생은 죽었어요. 이게 어린 나이에 이런 것을 경험했다고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 갇혀있고, 믿었던 동생도 죽고, 자기 어린 나이에 온갖 것을 다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착란이는 도저히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괴성을 지르고 사람들하고 관계가 형성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을 돌볼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한 노부부가 찾아와서 우리가 앤 슬리반을 이렇게 돌보아 주겠다 하고 이렇게 찾아왔죠.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뭐 고친다, 치료한다, 내가 낫게 해준다 그러지 않고 이 노부부는 그냥 그런 앤 슬리반에게 친구가 되어줘. 친구가 그냥 사탕 갖다 멀찍이 갖다 놓고 이렇게 신문도 읽어주고 말씀도 읽어주고 찬송도 같이 해주고 이렇게 친구가 되어주고 기도도 해주고. 근데 묵지 않고 다가오지도 않던 앤 슬리반이 어느 날 보니까 과자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조금씩 마음문을 열기 시작했다는 거죠. 두려움을 이렇게 물리치고 과자를 받아 먹기 시작하고 가까움이 쭉 왔을 때 그 사람이 급기야 마침내는 관계, 사람들하고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되었죠. 이게 앤 슬리반이 그랬다고. 자기가 이제 감옥에 갇혀 있다가 사람들을 만나는 공포를 다 물리치고 과자를 먹고 노부부하고 이제 대화를 시작하고 막 회복이 시작되어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신문을 봤는데요, 거기에 아까 그 사람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헬렌 켈러, 그 부모가 가정교사를 구하고 있다는 광고를 낸 거예요. 우리 아이가 아무도 다룰 수 없는 이런 아이입니다. 누구 좀 도와줄 사람 없어. 조금 전까지 자기가 그렇게 새창살에 갇혀서 살았던 앤 슬리반이 바로 손을 들고 나갔죠. 내가 헬렌 켈러의 가정교사가 되어주겠다 하고는 똑같이 한 거예요. 노 부부처럼 한 거예요. 고치려고 하지 않고, 뜯어 고치려고 하지 않고, 너 이거 잘못되었다 이렇게 해라 말하지 않고 조용히 옆에 가서 친구가 되어주는 거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요. 과자도 나누고 생각도 나누고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신문도 읽어주고 자기가 경험했던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나중에 헬렌 켈러가 어떻게 됐어요?
위대한 사람이 되잖아요. 앞을 못 보고 듣지 못해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됐죠. 인간적인 만남, 성령이 교통케 하시는 은혜를 그렇게 나누게 된 거죠. 아무도 다룰 수 없는 헬렌 켈러는 새 생명을 누리고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나 앤 슬리반이나 그보다 더한 그런 한 분이 계셨죠. 여러분에게 조용히 찾아와서 친구 되어주시고 말씀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성경책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여인같이 나를 전부 무시하고 나 아무도 만나주지 않을 때 나를 찾아와서 조용히 내 손 잡아주시고, 삭개오처럼 외톨이가 되었을 때, 키가 작아서 군중에 가려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을 때 오히려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셨던 그분이 우리에게 계셨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런 분이 계십니다.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죠. 그분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친구 되어주시고 있는 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위로자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과 사귐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교통케 하심이죠.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도와 교제와 사귐은, 교제하고 사귐은 믿음의 본질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지체됨을 인정하고 서로 간에 연결하고자 하는 노력, 서로 간에 돌보자고 하는 노력, 서로 간에 나누고자 하는 것을 실천할 때 우리 개인의 믿음은 자라고 우리 교회도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생명을 나누는 사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생명을 나누는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을 머리로만 하지 않고 공부로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데 열심으로 노력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